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부정적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 오늘 금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 이게 부모님이시잖아요. 자식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에게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겠죠. 예? 자식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막 컴퓨터도 사주고 좋은 핸드폰도 사주고 먹고 싶어 하는 거 다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어요, 부모님이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큰 기대를 갖겠습니까? 예?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갖고 키우셨고, 또 여러분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금 큰 기대를 갖고 이렇게 키우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거의 다를 자녀들 교육비로 다 쓴다 그래요. 교육비로 다 쓰고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 비용까지 다 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 잘 믿는 이렇게 성도로 자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또 이 사회에도 큰 기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로 다 키우려고 하는 큰 기대를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놈이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학교 가서 그냥 일진 깡패들 만나가지고 맨날 못된 짓이나 하고 일이나 저지르고 다니고 비행이나 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드린 이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자식들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큰 기대, 예?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우리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셔가지고 다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하려고 나오다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목사도 시켜주시고, 대학원에 가서 또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유학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나? 이렇게 저 자신에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기대와 실망이 동시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럼 한번 성경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해서 이제 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고, 인간들이 눈만 때문에 하는 거랑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들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신학에서는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이 열방을 구원하는 복이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그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뭐예요?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쭉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이 언약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다가 거기에 이제 애굽 왕들의 노예가 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 왕이 국고성을 막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붙들어다가 강제 노역을 막 시켰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 거기 있는 성, 반, 논, 가축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돼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잊어먹고 지 손으로 다 이렇게 무슨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돈이에요. 돈. 예?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경제, 이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열방의 빛이 돼서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심겠어요? 포도나무는 무슨 그 나무 자체가 막 엄청난 거목이 돼가지고 그걸 목재로 쓰거나 뭐 그런 나무가 아니죠. 덤불 비슷하게 막 자라는 나무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농부가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유일한 기대는 뭡니까?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열매, 포도나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구원하는 정말 엄청난 포도 열매, 탐스러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뭐가 됐다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됐다 그래. 악한 가지가. 악한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 가지고 이방인의 악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와 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악한 가지가 됐다고 하나님이 큰 실망감을 드러내시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더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 1절 7절 특별히 1절 4절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 표시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셨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 다음에 뭘 기대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 그랬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 그랬더니 뭘 맺었어요? 좋은 포도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느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사랑해 줬는데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좋은 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다 주시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기대를.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모실 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또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들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철이 들면은 뭘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내가 그 부모님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죄송한 마음이 들죠. 철이 들면 그 생각을 깨달아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기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로 빠졌고 또 우상 숭배하러 갔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음행을 범하고 온갖 죄를 짓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여러분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여러분이 돈 벌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놈이 가서 맨날 깡패들하고 놀고 싸움이나 하고 댕기고 못된 짓이나 하고 댕기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이 사악한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똑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매춘부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매춘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행음하는 자가 누구예요? 매춘부잖아요. 매춘부하고 행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었다래요. 멍에를 꺾었어. 멍에가 뭡니까? 소 두 마리가 이제 밭을 가는데 소 두 마리가 각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소 목과 목을 나무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이 소 두 마리는 어떻게 돼?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멍에를 맺어.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이렇게 멍에로 묶어놨어요. 하나님이. 왜?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 멸망의 길을 낭떠러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멍에가 싫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자기가 꺾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사랑의 안내대를 멍에를 꺾어버렸대잖아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말. 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리고 이 멍에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로 가서 음행을 했다랍니다. 여기 높은 산과 푸른 나무는 바알 신당이 있는 곳을 말해요. 바알 신당.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뭐 하는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이죠. 가나안의 주신. 가나안 땅은 다실론 사회죠. 다실론 신이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주신이 있죠. 주신. 그 주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이고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멍에로 이렇게 우리를 묶어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따라가면 그 복을 받는 건데 이게 싫다 그래서 끊어버렸어. 이 멍에를 끊어버리고 나는 절로 갈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로 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저 광야의 신이야. 광야. 니네 광야 올 때는 지켜줬을지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은 정착해서 농사 짓는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 되려면 농사 신을 믿어야 돼. 그 신은 야훼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야.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높은 산과 여기 푸른 나무 아래 그 바알 신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서 행음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음을 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과 번영과 풍요, 다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달려간 그 행위를 영적인 간음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나 세상으로 달려갈 때에 그것을 세상에 간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봉사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으로 보고 있어요. 가장 추악한 죄악이 음행이잖아요. 영적인 음행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음행이 도덕적인 의미의 음행이에요. 그 바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가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금술이 좋아야 돼.
그래서 금슬이 좋게 만들려면은 밑에서 인간들이 자극을 해야 돼. 그들의 성적인 성욕을. 그래서 그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은 장기들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음란한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갔다 보니까 이 육신의 이 성적인 욕망이 확 끌어올르잖아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음란 문화죠. 21세기는 음란 문화죠. 음란 문화. 음란의 특징을 짓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간음한 것이고 실제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끊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맨 처음에는 작은 것 여러분이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보다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약도 맨 처음에 약한 거,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행했다는 말은 이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로 도덕적으로 음란하게 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데려가고 축복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멍에, 말씀의 멍에로 우리를 묶어놨어. 예? 그래서 하나님 따라만 가면 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는데 이 길이 싫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이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꺾어버리고 나 절로 갈 거야. 그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성공과 번영과 다산과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쪽에 그냥 완전히 미쳐서 글로 달려갔고 또 이 세상의 이 음란으로 대표되는 쾌락, 세상을 즐기는 거죠. 이 세상을 즐겨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난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욕망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성공과 번영과 풍요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겁니다. 이 욕망, 성공과 번영, 풍요에 대한 욕망. 그래서 바알과 아사랴가 그걸 준다니까 그걸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욕망은 세상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망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성적인 것으로 나오는데 성적인 것만 말한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이 두 가지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묶어놓은 이 멍에를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갔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저 미국 교회와 오늘날 다 쇠퇴한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그들은 풍요와 번영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 하나님 멍에 끊어버리고 그걸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회는 음란한 사회, 경제적으로는 부해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떠난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거냐 하면은 이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없애버려요. 멍에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죽음의 욕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 욕망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23절 24절 이 기가 막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자, 이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성공과 번영, 출세 이런 걸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또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예배와 하나님 말씀 다 빼먹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발전기에 있는 들나귀와 암낙타와 같다는 거예요. 암낙타.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 암낙타와 들나귀에 이제 발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발전기가 되면은 이들의 성욕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수컷을 찾는다래요. 수컷을 찾아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컷들이 그런 암낙타를 만나기가 어렵지가 않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이제 본능이.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모습을 누구에게 지금 갖다가 적용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멍에를 끊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으로 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멍에를 끊어버리고 이 안에 뭐가 끌어올랐어요? 예? 이 암낙타의 발정, 성욕이 끌어오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이 욕망이 막 탐욕이 끌어오르고, 예? 세상에 막 그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쾌락,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막 끌어올라.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욕망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 사탄이 그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암낙타 들나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충격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래.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예? 얼마나 그리로 뛰어갔는지, 얼마나 그쪽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는지 신발이 다 닳아 헤어져서 벗은 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 얼마나 사람들이 미쳐서 그걸로 날뛰고 다니는지 신발이 다 해질 정도고, 얼마나 미쳐서 뛰어갔는지, 그 다음에 뭐래요? 갈증으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신실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리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싫다 그럽니다. 나는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예? 풍요와 번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냥 갈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로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다 해져가지고 맨발이 될 정도고, 얼마나 뛰어갔는지 숨이 헐떡거려지고 갈증이 나서 물로도 해갈이 안 될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탄이 가져다 준 세상적인 욕망들을, 이 탐욕과 욕심을 다 어떻게 따르겠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파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가득 찬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느라고, 기도하러 가느라고, 전도하러 가느라고, 봉사하러 가느라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신발이 다 해지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로 열심히 뛰어왔는지 갈증이 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뛰어오면 여기 또 생수가 잘 나와. 생수가 있으니까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외아들을 주셔서까지 다 구원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갖고 계신데, 신앙과 인격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나 그거 싫어 그러고 하나님 멍에 확 끊어버리고, 예배와 말씀의 멍에 다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난 세상을 사랑해, 그리고 달려가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 너무 오랫동안 이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리로 갔어요. 아까 신발이 다 해졌다 그러잖아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청소하실 때 매일 닦고 이제 막 청소하는 데는 먼지가 별로 없고 걸레질만 한 번 해도 다 닦이잖아요. 깨끗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청소가 안 돼. 소파 밑이라든가 침대 밑이라든가 형광등고 위라든가 갓 위 이런 데 어때요? 한 1년 2년에 한번 청소하면 그 찌든 때가 쫙 박혀가지고 아무리 비누질해도 잘 안 닦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너무 오래돼서 들러붙어가지고 닦이지가 않는다래. 닦이지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도 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매일 그날 저녁 때 결산하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세상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새벽기도 교회 나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잠송해 보세요. 아침 기도를 드리고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침대에 누워서 뭐 격식 갖춰서 기도하려면 못하니까 누워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한 5분이라도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는지 이렇게 날마다 결산을 해야 돼. 저녁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땀이 막 나고 막 이런 상태 씻지 않고 자면 누가 찾아와요? 엥 하고 모기가 찾아와. 모기가 땀을 좋아하거든. 땀 냄새. 그게 엄청나게 물어뜯겨요. 근데 목욕을 싹 하고 비누질하고 자면 모기가 잘 안 와. 비누 냄새가 나서. 여러분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찐득찐득한 죄를 끌어안고 밤에 그냥 자면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이. 밤에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죄악을, 이 반복되는 죄를 져서 양잿물로 씻어도 안 닦여. 좋은 비누로 씻어도 안 닦여.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매일매일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놓은 예비와 말씀의 멍에를 끊고 세상으로 갈 때 그 모습이 발전기에 있는 안낙타와 같이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뛰어가는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공과 번영과 풍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에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제 내 마음속에는 거룩한 욕망이 막 끌어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영육간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매일 나의 기도 시간에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의 얼룩들을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삶을 유지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